오늘은 오늘 본문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벌써 10월이 다 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 서기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가 주어졌고 1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36년 전에 이미 자기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계속되는 죄악으로 기원 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된 이후,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그 다음 시대부터 한 350년 정도 시간 동안 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했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좋았다 나빴다 나쁜 게 더 나빠져요. 다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버린 유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언급되는 유다의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인데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왕이 없어요. 그리고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나쁘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제 유다의 그래도 마지막 어떤 호흡이었죠.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죠.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23살의 왕이 됐는데 석 달 만에 애굽 왕, 그러니까 요시야를 죽였던 애굽 왕 느고가 석 달 만에 쳐들어와서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애굽으로 포로로, 한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왕이 바뀌어요. 근데 왕이 바뀌는 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거나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와서 너 이제 왕 고만해, 내려와 해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의 벌금도 내게 하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느고가 직접 여호아스 대신에 그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죠.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 왕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김씨라서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와서 한 나라의 왕을 다른 나라에서 바꿔버리고 그 본인이 세워버린 왕의 이름을 본인이 또 직접 바꿔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에 속했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이제 너희는 이제 나의 속국이다. 내가 너희를 I'm your owner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가 주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롤드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가 롤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는 이제 철저히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적국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선할 수가 없죠. 11년 동안 악행만 저지르고 결국에는 또 이제는 이제 애굽이 힘이 빠지니까 바로 또 바벨론, 그 아수르의 좀 더 동쪽에 있던 나라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되어서 이제 아수르를 먹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또 포로 저기 여호야김 왕을 포로 잡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이름이 좀 헷갈리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100일 단지 100일 동안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8살이었습니다. 8살짜리 애가 뭘 안다. 근데요, 다 알아요. 애들도 본 것이 있습니다. 보고 자란 게 그밖에 없으니 악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서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마지막에는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11년 동안 악행만 저지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 BC. 또 뭐가 바뀌었냐? 나라가 이제 바뀌죠.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타락한 상태가 됩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번 회개를 촉구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언을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이 막 나가니까,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막 나가니까 어떻게 백성들도 막 나가요. 이제는 요시야 같은 의로운 왕도 18년 동안이나 준비를 해서 나라를 이제 개혁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전에 이 속도가 한 22노트 내가 됩니다. 그 속도가 한 26마일이래요. 뭐 차에 비하면 빠른 것 같지 않지만 그 이제 52,310톤이랍니다. 그 큰 배가 그 바다를 26 miles an hour, 26마일로 전속력이에요.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 빙하를 발견한 감시원의 이름이 프레드릭 플리츠인데요. 발견했지만 늦었어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지점에 있었으니 가까웠죠. 1분 만에 이 빙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빙하와 충돌해서 2시간 40분 후에 타이타닉은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요, 이 타이타닉처럼 그 죄악의 크기와 속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멸망이라는 이 빙하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이 잘못을 향해 갈 때가 있어요. 뭐 크게 어떤 큰 잘못 선택할 수 있지만 작게는 어쩔 때 우리 감정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죠. 특히 이제 분노를 낼 때, 걷잡을 수 없이 막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타이타닉 같다 생각합니다.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또 더 화를 내요. 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정말 빨리 그 배를 잡아야 됩니다. 타이타닉은 못 잡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은 잡을 수 있어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왕의 칼에 죽었고,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민이었던 이 어떤 선민의 아이덴티티를 자랑했던 유다 민족이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가 나라가 바뀌는,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운명이 처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고 왕의 이름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었지만 또 다른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사람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다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자,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예, 바벨론의 포로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은 다시 너의 그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멸망한 것 같고 소망이 없어버리고 이 타이타닉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요, 이 앞에 20절, 21절 정도가 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유다의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지만 이 70년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안식년을 가집니다. 다시 회복이 되죠. 그 땅에는 온갖 죄악과 피와 이 우상숭배로 얼룩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땅을 싹 비워두시고, 예, 다시 회복시켜셔서 다시 토대를 마련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으로 바뀌어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절대 그 타이타닉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고 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게 됐죠. 하지만 그 빙하에 부딪히기 전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타이타닉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모두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그 빙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빨리 그들의 그 소식을 전해서 그 빙하에 부딪히지 않도록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반전의 반전으로 구출해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또 이렇게 기도 간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 빙하 충돌하기 전에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또 이 세상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해주며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는 멸망하였지만 또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타이타닉 같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마치 돛담배처럼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그 바람에 따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